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우선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로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전했죠.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없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없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고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지, 그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예수를 위하여 환난받고 고난받다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한 가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영위하지도 못하다가 죽었는데 또 지옥 형벌 받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제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인됨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원죄입니다. 원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네가 다른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누려도 좋다. 그러나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것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따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절대로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그런 곳에 그것을 좀 숨겨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놓으시지 않고 에덴 동산 중앙, 언제나 아담, 하하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담이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그것을 착각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지, 나는 창조물이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누구와 같이 된대요? 누구처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너희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너희 지금 하나님의 간섭, 지배받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 왜 하나님의 간섭받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으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네가 왕 노릇하고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잖아. 바로 여기에 이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와 무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 원죄에 동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뜻,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소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는요, 자범죄죠. 자범죄. 여러분, 이것은요, 원죄 때문에 파생된 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요,
이 죄인됨,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죄인된 인간에게는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망이다.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만약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망의 문제가 너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요, 죽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가 아니고 영생 나무, 그 영생과 관련된 그 열매를 먹었다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다면, 여러분, 아담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이 죽는 존재로, 육적으로 죽는 존재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요,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여러분, 사람 안에만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이 영을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무엇을 위함이에요? 교제를 위함이죠. 영과 영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원활했던 그 교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보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그 죄악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그런 대열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멸망으로 가는 대열 가운데서 이탈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육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생명을,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육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생명을,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선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요,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회를 부여해 주셨죠.
어떤 기회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멸망당하지 않고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멸망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수많은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불칠병자들 그 병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눈에 보이는 기적, 공생의 기간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그분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밖에 없으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죄인된 인간처럼요 그냥 죽음의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온 인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절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실망이 컸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 다시 살아나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실망이 가득 차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